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빚에 쪼들린 사람은 아마 빚 갚으라는 말이 가장 무서울 것이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이별이란 단어가 가장 무서울 것입니다. 범죄자는 형을 언도하는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무서울 것이고, 병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이 가장 무서울 것입니다. 저에게는 1983년 8월 7일 주일날이었는데요, 한낮에 TV로 흘러나왔던 그 무서운 말이 기억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고교 야구가 중계되고 있던 TV에서 난데없이 울린 대공 경계 공습 경보 사이렌, 중공군 미극이 조종사 손천근이라는 사람이 망명하는 사건 때문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때, 사람들이 한가하게 TV를 보는 상황, 또 폰을 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반가워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나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못되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런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고쳤다, 병을 낫게 하셨다, 그런 사건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 뒤에 숨겨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육신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의사 중에 명의일 뿐이죠. 허준 같은 그런 명의일 뿐이죠.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그 장면은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먼 훗날, 언제요? 먼 훗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라는 것이죠. 자, 그 먼 훗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경에서처럼 고치실 겁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연약함을 안고 예수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혈루증이나 나병처럼 부정함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지고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열된 이 특정한 병들,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혈루증, 나병, 이러한 특정한 병들은 그냥 병의 종류가 아니라 인간이 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입, 영적인 부정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병을 안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38년을 앓은 사람도 있었고 12해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이 중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설사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들은 모두 고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고침받을 것이다. 너의 연약함도 강해질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앞에 오는 그 순간 다 나을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병,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제한할 뿐입니다. 성경 속의 병자가 고침받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연약함들은 모두 벗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것 같죠? 안 드립니다,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오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그 문제가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지금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잘 분별을 못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에는 우리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행동을 잘못하고 우리가 삶을 좀 잘못하고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다 덮어주실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만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의 종교라 해도 우리에게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100%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병 고침을 받는 믿음, 병을 고치실 것을 능히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믿느냐?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엄마의 믿음대로, 내 남편의 믿음대로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가 병이 낫는 것도 믿음대로 나온 것이고 낫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담을 가져야 될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커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믿음대로라는 이 단어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대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대로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돌아가라. 그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평안히 돌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행위가 잘해서?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병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네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의인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우리의 행위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헌금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자, 새사람 되셨죠? 권사님, 얼마나 오래 걸리던가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데. 교도소에서 새사람으로 교화되어서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순간에서 순간으로. 장로님은 제 원고를 미리 보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 되었도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미 새 사람이 된 새 피조물은 윤리적으로 완벽합니까? 아무 병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흠도 잡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 또 이 세상에서의 삶,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이 순간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새 사람인 것이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병에 걸리고 연약해도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제자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입니다. 장로님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간이 더 정확해요. 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신비한 그 도구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즉시 그리스도 밖에서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일을 무엇이 한다고요?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끔씩 제자들을 야단을 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치셨어요. 근데 그 치신 이유가 뭐예요? 너 왜 이런 짓을 해? 이러면서 야단 치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야단 치신 이유도 믿음 때문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내내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에게도 믿음, 병 나은 사람에게도 믿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한 명만 왔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17장,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무안하도록 꾸짖으십니까?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을 아무리 잘 전수받았어도,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아무리 기억을 잘해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아무리 병을 잘 치료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허사라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대로 능력 없는 허약함을 보인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역시 그 사건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게 충격적입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육신의 행위,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게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고침받고 완전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예수님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요? 믿음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액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대로. 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공습경보, 경계경보, 실제 상황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 믿음대로, 믿음대로.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이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주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제가 삼성 직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수할 그러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고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곧 무엇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명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면서 온갖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또 말씀을 정말 거룩히 여김으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을 지금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름이 기쁨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기쁨장. 이 11장에 소개된 선조들이 믿음으로 또 혹은 믿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무슨 쇼를 하고 뭐 공연을 하고 우리 행동으로 뭘 보여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바티칸 공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없는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무엇을 거룩히 여겨야 해요?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절대치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끌어쓰는 것은 상대치예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대로 그 양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리고 귀신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귀신도 어떤 병과 유혹도 어떤 강한 시험도 이겨내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리고 믿음대로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